어버이 주일입니다.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 효행설화 중에 심청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는 그러한 설화입니다. 심청전은 아버지 신봉사를 향한 딸 심청이의 효행과 또 희생, 헌신을 굉장히 잘 묘사하고 있죠. 오늘 설교를 위해서 잠깐 간략하게 요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주인공 심청이가 이 가난한 봉사인 심학규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변변치 않은 가문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렵게 고되게 살아가고 있죠. 일찍 어머니를 여의었습니다. 그리고 눈먼 아버지를 지극정성으로 모시게 되죠. 그러다가 한 스님으로부터 공양미 300석을 부처님께 바치면 아버지가 눈을 뜰 수 있다 라는 말을 전해 듣습니다. 심청이는 기회다 싶어가지고 아버지께서 눈을 뜰 수 있다는 희망의 소식을 듣고 그 스님과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심청이가 뱃사람들이 바다에 제물로 바칠 처녀를 구하러 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자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뱃사람들은 공양미 300석과 신봉사가 먹을 쌀과 음식을 이렇게 전해주고 심청이를 데려가게 되죠. 심청이가 탄 배가 인당수에 이르렀을 때 심청이는 바다로 뛰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심청이는 죽지 않았습니다. 바닷속 선녀들이 심청이를 용왕님께 데려갑니다. 심청이의 이러한 효심에 탐복한 용왕님은 심청이를 연꽃에 넣어두었다가 바다에 띄어서 목숨을 건지게 합니다. 뱃사람들은 이 신기한 연꽃을 임금님께 갖다 바쳤습니다. 그런데 연꽃에서 나온 그 심청이는 왕과 혼인을 하게 되죠. 왕비가 된 심청이는 아버지를 찾기 위해서 소경들을 대궐로 초대하는 잔치를 열게 됩니다. 이때 심청이의 아버지는 딸을 만나자 그 놀라움에 눈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효녀 심청이와 함께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결말로 끝을 맺습니다. 이 심청전은 우리나라 가운데 1924년에 조선어 독본에 처음으로 게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해방 이후 지금까지 줄곧 초등학교 또 중등학교 교과서에 빠짐없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심청이는 부모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그러한 존재로 굉장히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또 심청전을 읽는 우리들, 또 아이들은 효녀가 되겠다 결심하게 되죠. 하지만 이 심청전을 두고 새로운 현대적 해석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심청이는 효녀가 아니라 현실성이 전혀 없는 가부장제의 피해자다라는 고발입니다. 심청이가 눈먼 아비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구걸하는 장면이나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는 대가로 인당수에 몸을 던져야 한다는 그 설정은 어린 심청이에게 너무나 가혹한 처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아버지라면 뱃사람들에게 의해 끌려가는 심청이를 어떠한 방법으로든 말려야지 그냥 죽게 내버려 두었다는 것은 너무나 비정하고 매정한 아버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일부 젊은 세대들에게는 이 심청전은 효녀 심청이로 기억되기보다는 너무나 못된 아버지를 고발하는 부모 비판서가 되었습니다. 심청전에 대한 이런 변화된 해석은 우리 사회에서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효라는 가치가 어떻게 다가오고 이해되는가를 새롭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일부 현대 세대들에게 효라는 것은 권위주의적인 또 시대착오적인 관념이 된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재미있는 통계가 하나 있었습니다. 보건사회연구원이 우리 가구 총 한 8천여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부모 부양 인식도를 조사를 했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진 것이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합니다. 15년 전인 2000년대 초반에는 국민의 53%가 절반 이상이
부모가 나이가 들으시면 자식이 봉양해야 된다, 모셔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은 어떨까요? 조사 결과 21%입니다. 21%로 굉장히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5명 가운데 오직 한 사람만이 자식이 부모를 공양해야 한다, 모셔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노부모의 돌봄이 이제는 가족이 져야 했지만 이제는 사회나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인식을 점차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통계에서도 보여진 것처럼 노부모를 모시는 것이 이제는 짐이 되고 부담이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의 세대들의 이 변화된 인식을 엿볼 수 있게 됩니다. 혹자는 이러한 세대를 두고 젊은 것들은 부모도 공경할 줄 모른다라고 비난할 수 있겠습니다. 심청이만큼은 아니더라도 그의 반만이라도 따르라고 할 정도로 어른들의 불멘 소리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식하는 것처럼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이제 우리 사회도 전통사회에서 근대, 현대 다양한 사회로 바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가혹한 근로환경 속에서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아이들 낳아서 또 양육하고 교육하고 또 대학에 보내고 또 취업시키고 결혼시키는 일만으로도 굉장히 벅차죠. 상황이 이러니 오늘의 젊은 세대들이 이 심청전을 두고 가부장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이야기로 매도하는 것은 어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효에 대해서 들었을 때 또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했을 때 굉장히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성경을 볼 때 이것이 더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묵상한 것처럼 구약이냐 신약 모두 너희가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명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를 공경해 주겠니? 라는 권유가 아닙니다. 강제사항입니다. 그것도 10계명 안에서 아예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죠. 먼저 출애굽기를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너희는 주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에베소서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초반부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지극히 옳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메시지를 오늘의 젊은 세대가 들었을 때 어떻게 과연 들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들릴까요? 사실 이 본문은 일반인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계명으로 생각되곤 합니다. 출애굽기든 에베소서든 이 성경은 철저하게 가부장 전통이라는 사회 문화 속에서 그 배경 속에서 기록된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대적 상황과 굉장히 어긋나는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이 10계명을 버릴 것이냐? 그것도 또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새롭게 해석하고 이해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탈가부장주의나 탈권위나 또 페미니즘의 목소리가 굉장히 설득력을 얻고 있는 요즘 시대에 또 이런 얘기는 고리타분한 소리라 반발을 듣기 쉽겠죠. 하지만 성경은 단순히 부모 공경이 자식들에게 부여되는 희생이나 짐만으로 이렇게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식에게 주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유익을 함께 던져주고 있는데요. 특히 이 말씀은 부모에 대한 권위에 대한 순종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혜로운 가정을 일구어 나갈 때 필요로 하는 하나의 중요한 덕목으로 설정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라는 이야기는 10계명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계명부터 5계명까지는,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나머지 계명, 5계명부터 나머지 계명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올바른 관계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부모를 공경하여라가 가장 처음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다른 중요한 계명도 있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계명도 중요한데 왜 이것이 가장 첫 계명으로 나오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여라가 첫 계명으로 나오게 될까요? 이 문제는 아마 나머지 계명들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나와 이웃과의 관계, 또 자신에 있어서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근본적인 이야기임을 암시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5계명이 다른 10계명 조항과 차별되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언급한 것처럼 약속 조항이 딸려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약속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두 본문에서 기록된 것처럼 내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라는 그 약속입니다. 그래서 5계명인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라는 이 문장만 그냥 우리가 기억하면 될 것이 아니라 그에서 따라 나오는 약속을 함께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죠. 내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동시에 전해져야 합니다. 먼저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할 때 공경에 대해서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공경이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성경에는 사실 다양한 의미로 우리가 좀 부를 수도 있겠습니다. 부모를 돌봐라, 사랑해라, 존중해라. 사실 이러한 단어가 사용되지 않고 공경이라는 말이 그대로 좀 사용되어 있습니다. 성경 히브리어 성경 원문에는 카베드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 단어는 원래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무겁다. 무게가 무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뜻입니까? 부모를 무겁게 대하라 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 부모께서 하시는 말씀과 그 메시지를 우리가 얕게 허투루 보지 말고 무겁게 받아들이다 라는 이야기를 갖고 있습니다. 경시 여기거나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경에서 카베드라는 용어가 사용된 문맥을 보면요, 딱 두 가지 용법으로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첫째는 하나님께 공경하라 라고 할 때 카베드가 하나 사용되고, 다른 하나가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 또 지도자들이 많이 등장하죠. 예언자든 왕이든 위인들이 등장하는데 이들을 대상으로 공경하라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이러한 맥락은 사실 하나님과 부모를 거의 동일시한다, 동등한 존재로 두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 중에 마지막 책인 말라기가 있습니다. 이 책의 1장 6절을 보면 이러한 대목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인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라는 구절입니다. 자, 이 구절 보면은 명확하죠. 우리 인간의 공경의 대상은 하나님인 동시에 하나님뿐만 아니라 또 부모님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부모와 하나님이 거의 동격으로 간주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부모라는 인간과 하나님이라는 것이 질적으로 동일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속성이 유사하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러면 부모와 하나님의 그 유사한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아마 이것이 우리가 오늘 설교 제목에서 우리가 질문한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가에 대한 핵심적인 이유를 답변을 제공해 주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다시 5계명을 한번 돌아와 봐서 부모를 공경하여라 라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다 말씀드렸죠. 그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오래 살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이자 부모와 하나님 사이의 공통된 속성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땅에서 오래 산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장수한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역 성경을 보니까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생명. 부모의 본질은, 그 본성과 우리 자식들이 서로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부모는 자식에게 생명을 전달하는 전달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홀로 태어난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부모를 통해서 생명을 얻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을 잉태한 존재로서의 부모,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가장 기본적인 속성을 부모에서부터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성경이 쓰여진 고대 히브리 사회에서는 이것이 부모를 존경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생명의 기원으로서의 부모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모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속성과 동일합니다. 성경은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세상 창조, 특히 인간 창조에 있어서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자라고 고백하고 있죠. 하지만 다른 유일한 존재가 또 등장합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부모가 자식을 낳는 행위를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다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것이 단순히 재산을 물려줘서가 아닙니다. 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자식에게 유익한 가르침과 지식을 주어서가 아닙니다. 재산을 주든 지식을 주든 그 어떤 유무형의 것을 주든 그것은 생명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또 중요한 것은 이것은 단순히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만을 규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도 공경하지 않는다. 공경할 수 없다라는 신앙과도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만일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자, 달리 말해 구약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성경은 반드시 죽일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도 동시에 저주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히브리적 사고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1장 18절을 보면은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자가 당할 징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명으로. 그 계명을 보니까 하나님과 동등하게 사형에 처해질 것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 대목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아버지의 말이나 어머니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반항만 하며 고집이 세어서 아무리 타일러도 듣지 않는 아들이 있거든. 그 부모는 그 아들을 붙잡아서 성읍의 장로들이 있는 성문 위 회관으로 데리고 간다. 그리고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우리 아들이 반항만 하고 고집이 세서 우리 말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방탕한 데다가 술만 마십니다. 라고 호소하십시오. 그러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이 그를 돌로 쳐서 죽일 것입니다. 사실 굉장히 끔찍한 이러한 장면이 성경 속에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방탕한 아들이 술만 먹고 고집만 세서 반항만 하다 못해 부모가 장로들에게 데려간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즉각적인 투석형을 받습니다. 현대인들의 눈에 볼 때 이 구절을 어떻게 읽히겠습니까? 어찌 자식이 반항한다고 죽음에 몰아넣을 수 있겠냐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물음보다는 아들이 부모를 대하는 그 태도에 우리가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방탕한 아들에게는 부모님이 몇 차례 주어진 소중한 삶을 살라 이렇게 조언했을 것입니다. 때로는 강하게 훈육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이를 듣지 않았던 것이죠. 이 방탕하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부모의 말을 가볍게 여기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는 부모를 저주하는 자라고 이렇게 묘사되고 있는데 이 저주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의미가 바로 가볍게 여긴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공경이라는 히브리어 무겁게 여기다라는 뜻과 반대되는 그러한 태도이죠. 그래서 이 10계명이 주어진 당시 배경은 어떻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시내산에서 받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야말로 어떻습니까? 무질서, 무고의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태, 사막 광야에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최소한으로 공동 집단으로 살아갈 법칙이 바로 이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자, 그 가운데 가정은 이스라엘 전통이 전수되는 가장 중요한 조직이었다는 것입니다. 가정윤리를 세우는 것, 그 가운데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태도는
이스라엘 생존에 있어서 굉장히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들에게 살아가야 하나의 어떤 일종의 관습과 에티켓을 일러주는 것입니다. 사막에서 살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후에 가나안 안에 입성해서 정착하며 살아갈 때 부모 공경이라는 것은 당시 사람들이 가정을 지켜야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법칙이었습니다. 또 이는 단순히 가정 내뿐만 아닙니다. 주변의 이웃과 관계의 기본이 되는 아주 중요한 규율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다라는 이야기는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도 확장이 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공경하듯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이웃에게 살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에 볼 수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또 간음하거나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또 거짓 증거하거나 이웃의 짐을 탐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이라는 제5계명은 나머지 계명의 이 기준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회를 한번 돌아봐 봅니다. 어쩌면 현대 사회에서 나타나는,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는 재반 문제들은 가족 내 지켜야 할 규범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서인 것은 아닐까요? 특히 부모 공경 때문은 아닐까요? 가족이라는 이 원초적인 공동체가 깨지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사회적 관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최근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끔찍한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묻지마 살인이라든지 또 얼마 전에도 계속 있어 왔죠. 사실 데이트 폭력이라든지 우리 사회에서 너무나도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범죄가 여러분 왜 발생할까요? 그 근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또 해왔습니다. 절대적인 분석은 아닐지 모르지만 묻지마 범죄 수감자 중에서 부모나 형제들과 불화를 겪는 경우가 55% 이상이라고 합니다. 만성적인 분노라든지 또 현실에 불만을 갖고 외톨이가 되는 이러한 형태는 사회적인 갈등으로 나타난다. 이웃과의 관계를 훼손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는 가정의 윤리 문제, 또 근본적으로는 부모 공경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오늘 성경 메시지에 대립해 보면 이러한 사회적 관계가 사실 굉장히 어긋나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서라는 것과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부모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지 않고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류는 이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라는 그 생명의 약속을 저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묻지마 살인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생명을 단축시킬 뿐만 아니라 수많은 무고한 피해자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는 현대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시 출애굽 가운데 있었던 그 고대 히브리인들도 그랬고요. 또 그 이후 세상의 모든 역사, 그 다음에 사회를 돌아볼 때 자주 등장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부모를 공경하여라 라는 계명은 어떤 가부장제적이고 그렇게 고리타분한 시대착오적인 메시지가 아니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물론 공경받길 원하는 부모는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자신에게 본이 되어야 합니다. 또 행실에 있어서 흠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도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또 부모 공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웃과의 관계 맺는 방식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흔히들 우리 현대인들이 수많은 인간관계를 맺고 매 시간 사람들을 만나고 있지만 어떻습니까? 아이러니하게 더욱더 소외감을 느끼고 또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관계를 가볍게 맺기 때문은 아닐까요? 또 그렇게 배우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법, 무겁게 인식하고 무겁게 관계를 맺어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 이거니와 또 이웃과의 관계를 우리가 맺어가는 아주 중요한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대하는 관계이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것은 하나의 훈련입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 공경과 맥을 같이 하고
또 그러한 공경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이웃과 어떻게 생명의 관계를 유지해 나갈 것인가? 여기서 우리가 답을 찾게 됩니다. 이것이 이집트를 탈출했지만 여전히 위태위태한 삶을 살아가던 히브리인들, 이 터득한 지혜가 아닐까 합니다. 또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또 자식을 존중하는 그러한 원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낙산교회 교우님들께서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부모 공경과 또 자식 사랑을 통해서 행복한 가정, 복된 가정 이루어 나가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도 무너지는 저희 사회에 부모 공경의 말씀을 놓쳐버린 삶을 반성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제일 중요한 저희 삶의 원리로 두셨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부모를 무겁게 여기고 부모 공경의 원리를 통해 당신과 이웃을 대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주님, 저희가 어버이날을 맞이하며 부모를 더욱더 공경하게 하시고 저의 삶은 물론 당신과 또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